저는 어떤 글에서 한 직장인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벽 5시에 기상해 명상을 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챙겨 집을 나선다. 이동 시간에는 유튜브와 뉴스레터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보를 확인하고 회사에서는 분 단위로 움직이며 일을 해낸다. 퇴근 후의 삶도 바쁘다. 매일 운동과 독서를 통해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잠자기 전에는 오늘에 대해 반성하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힘을 낸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직장인이 살아낸 이 하루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참 대단하다, 참 알차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멋진 모습이다 라는 평가를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이 24시간을 꽉 채워서 알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매일 생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일컬어서 PPT 뭐라고 나옵니까? 갓생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는 삶을 인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런 삶 말고 하나님 같은 정도의,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갓생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인 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에서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77.4%가 나는 갓생을 추구한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생소한 이 단어를 이미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갓생이라고 하는 열풍이 불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저런 책도 좀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점점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가 성공에 대한 문이 좁아지고 성공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육각형 인간이랍니다. 들어보셨어요? 오늘 뭐 갓생도 그렇고 육각형 뭐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오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6가지의 성공의 기준을 두고 그 각각의 영역에 나는 몇 점인가로 해서 이 그래프 그림을 그려보면 오른쪽에 X라고 쳐놓은 그림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그 기준을 갖춘 그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약간 글씨가 작죠? 제가 그 6가지 기준을 읽어드릴게요.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전에는 누구를 소개할 때 저분 의사예요 그러면 오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사람이 의사라 그러면 물어보는 질문이 그 의사 잘생겼어? 키는 얼마야? 부모 직업은 뭐래? 자산은 얼마? 어때요? 성공의 기준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성공을 좀 이루어 보려고 더욱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 짧은 거죠. 1시간 단위로 내가 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라 분 단위로 쪼개서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이 자기 개발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트렌드 코리아 2024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올해를 주도할 그 키워드, 이 트렌드를 여러 개를 써놨는데 그 중에 넘버 1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한 키워드가 뭐냐면 분초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분초 사회래요.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내야 되고 조금이라도 여백이 남으면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살아도
그런 완벽한 이 육각형 인간을,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도 최소한 나는 갓생은 했잖아 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와 변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갓생은 사회적으로 큰 성과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육각형 인간이 되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통제를 통해서라도 작은 성과와 성취감을 얻고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때요? 우리 젊은이들만 이렇게 치열하게 갓생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런 삶을 살아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압력은 좀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때요? 후자죠. 근데 제가 이 갓생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 키워드를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읽었던 신문 사설 하나가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2013년에 신진욱이라고 하는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쓴 그 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회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의 잉여 집단이 뚜렷이 대조된다. 잉여 집단이 두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는 남아 도는데 두 가지 다른 의미의 남아 돌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잉의 잉여다. 너무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는 계층이 힘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수의 뭐 1%면 1%, 슈퍼 리치라고 하는 그분들이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모든 특권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들에게는 남아도는 잉여의 그런 그룹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자녀의 잉여다. 자녀가 뭐죠? 쓰고 남은 거죠. 자녀, 애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잔여, 잔여의 잉여다.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두 가지 잉여 그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그룹은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되는 그런 그룹이랍니다. 이러한 자녀적 존재, 이 두 번째 그룹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투쟁,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만인의 존재 양식이다. 우리 모두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왜 갓생을 외치면서까지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 하나 없이 여유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가? 뭐 하기 싫어서요? 이런 자녀 인생으로, 잔여의 그룹으로 내가 추락하기가 싫어서. 그래서요, 이 사회학자가 이런 기가 막힌 말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상위의 잉여 계층을 비난하면서도 그와 같아지고 싶어하고, 하위의 잉여 계층을 동정하면서도 아유 불쌍해요 하면서도 그와 같아질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한 문장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은 상위의 잉여 계층을 비난하면서도 그와 같아지고 싶어하고, 하위의 잉여 계층을 동정하면서도 그와 같아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갓생의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치는 그 동력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두려움, 불안함.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읽어본 글들에서는요,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야지 갓생을 살 수는 없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아무리 갓생을 살려고 노력을 한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갓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냥 과로하고 있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행복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또 어떤 분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남는 건 피로밖에 없더라. 오후 2시만 되면 병든 닭처럼 졸았고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뚝 떨어지더라.
갓생, 어떤 분은 신 같은 삶을 살려다가 신과 마주할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왜 신을 마주해요? 과로사에서. 제가 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 갓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 현실 자체가 참 서글픕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깎아 먹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지나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세요. 참 무슨 대책을 세워놓으셨길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지. 오늘 그 PPT 보여주세요. 신명기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보세요. 지켜 행하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시기에 앞서 또 밑밥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명령을 2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명령이 중요한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그런데 이 안식일 지키는 게 쉽습니까? 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이제 우리를 윽박지르시는가? 그 다음 같이 읽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참 잔인하게 들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실까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바쁠 망자 한문 아시죠? 이 한문은 2가지 한문이 결합된 겁니다. 왼쪽은 마음 심자, 오른쪽은 뭐예요? 망할 망자. 바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안식일을 어겨? 그럼 내가 너를 죽여,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 그렇게 갓생으로 살아가잖아? 그러면 먼저 뭐가 죽어요? 내 마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갓생으로 쉬지 않고 계속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달리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에너지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고 소진이 되고 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다가 마음의 그 배터리가 0%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 아무것도 못하고 손 하나 깜짝 못하는 그런 깊은 우울증 가운데 무기력증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먼저는 뭐가 죽고? 내 마음이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죽어요? 내 과로로 내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렇게 늦게까지 야근하시는 분들, 참 치열하게 살아가시는데 항상 제가 걱정하거든요. 아유, 집사님 요새 건강 어떠세요? 운동하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라, 7일 중에 하루를 떼어서 아무 일 하지 말고. 이때 이 아무 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6일 동안에 하던 일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푹 쉬어라. 하나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켄 시게마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참 이 영성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한 챕터가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안식일은 세상이 처음 생길 당시에 정해진 패턴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그럼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쉬셨거든요. 하나님이 벌써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로서 6일이라고 7일째 쉬어라,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건 단순히 균형 잡힌 삶, 워라벨이 아니라, 영위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은 창조 질서의
일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그 손해, 그 비극적인 결과는 고스란히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창조 질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슈퍼맨 영화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럼 어릴 때 철없을 때 그 영화를 보면 막 나도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토를 거치고 어때요? 어떤 친구들은 2층에서, 어떤 친구들은 장롱 위에서 떨어집니다. 무슨 상상을 하면서? 하늘을 날 것이다. 그런데 창조 질서, 뭐가 나를 끌어당겨요? 중력의 법칙이 나를 끌어당기죠. 내 상상과 현실은 어때요?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갓생의 삶을 살면서 아유, 나는 괜찮겠지, 아직 젊으니까 버텨낼 수 있겠지, 2년 3년만 더 버티자.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걸 아는데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로 어떻게 인사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안식을, 다시 인사하세요. 앞뒤적으로. 안식을 훈련합시다.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노예는요, 휴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어요. 노예로서 쉼 없는 삶을 430년을 살아놓은 겁니다. 이 인이 베껴서 일 중독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이제 자유하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니 내 백성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주신 명령이 바로 안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노예예요. 안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명령한다고 이들이 듣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나가면 먹을 것이 깔려 있을 것이다. 얼마만큼 걷어오라고 그래요? 필요한 만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가서 막 이만큼씩 퍼온 거예요. 그날 아무리 먹어도 먹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고 구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우리 가운데 이 썩은 만나 가득 지금 은행과 주머니에 가지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막 노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많이 긁어 담았을까요? 내일 또 내리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결국 그럼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막 긁어모은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목요일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토요일 날은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되니까 토요일 날 몇 배를 거둬라? 평소에 2배를 거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0% 순종했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또 토요일 날 가면 뭔가 주일 날 가면 뭔가 있겠지. 가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라도 더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은 돈이 벌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돈 하나님께서 다 나가게 하십니다. 뭘 가르치시려고? 뭘 훈련시키시려고요? 안식을 훈련시키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너희들은 자유하다, 내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주는 안식을 누려라, 그걸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이 아니라 어디예요? 신명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누구에게?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전에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신신당부하는 내용 가운데 10계명을 또다시 주시면서 너희들 이제 저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서도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6일은 힘써 일하지만
7일째는 어떻게 해라? 쉬어라. 여러분, 왜 이 안식에 대한 명령을 또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요, 풍요의 땅입니다. 바알 신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휘황찬란하게 너무나 화려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뭐만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일식집, 중국집, 뭐 프랑스 요리,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겁니다. 와, 우리가 이런 걸 놓치고 살았네? 우리 지금 뭐 하고 산 거야? 막 주변 국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면서 질투심과 우리의 욕망이 막 자극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풍요의 신은요, 풍요를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풍요를 약속할까요? 갓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안식 없이 이 풍요의 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풍요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유혹을 받을 거야.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6일까지는 힘써 일하고, 게으르란 얘기 아니에요.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 다음 좀 보여주세요. 너무 좋은 인용문이라 제가 써왔습니다. 같이 읽죠. 쉬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안식일은 항복을 요구한다. 프로젝트를 다 마친 뒤에만 쉬겠다고 하면 절대 쉴 수 없다. 우리 일이 완전히 끝나는 날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참, 이게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살아내려니까 이게 힘든 거다. 여기 보세요. 안식일은 뭘 요구한다고요? 안식일은 뭘 요구해요? 항복을 요구한대요. 누가 누구에게 항복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항복하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이 안식일, 내가 하루를 쉬겠다는 결정은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일이 완전히 끝나는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 훈련을 언제 하라고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요? 왜 바쁘게 사는 걸 미덕으로 여기고 여유 있고 쉬는 그런 삶을 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게을러,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왜 살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아까 그 사회학자 그 교수 그분의 인용문처럼 우리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기준으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능력, 내 성취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소중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으며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내 소유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그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 맞추어 살려다 보니까 내 인생에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비싼 해외 여행을 가서 비싼 호텔에 가서 쉬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인터넷 글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좋은 호텔 그 수영장에 가서 쉬고 있는데, 내가 이 안식을 만끽하리라 했는데 수영장에 누워있는 10분 만에 막 할 일들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막 떠오르는데 절대 쉬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게마츠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잠에도요,
잠을 8시간, 10시간 잔다고 무조건 다 이 피로가 회복됩니까? 아니죠. 잠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깊은 잠을 자야 내가 이 소생이 되듯이 안식을 할 때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일을 멀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내가 쉰다고 진정한 안식이 되냐는 거예요. 안식에도 질이 있어요. 질 높은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안식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이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따르면 안식이 언제 시작되는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금요일 오후 늦게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해가 뜰 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안식일이라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대화, 담소를 나눕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요. 그러면 내가 잘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질 높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가? 꼭 해외여행 좋은 호텔 가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서너 시간만 푹 쉬는 것으로도 내 영혼이 재생될 수 있는가? 내가 잘 때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겠네 그러세요? 아시는 분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염려 때문에 안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몸은 쉬는데도, 일과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그 일이, 내가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 끊임없이 내 내부에 있는 이너 크리틱, 내 내부 비판자가 나를 계속 찔러요. 못 쉬게. 그런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영어로 보니까요, cast your burden. 너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버려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캐스트라는 건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제스처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의 지금 이 머리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 사업, 노후 걱정 다 지금 생각을 하세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의 burden, 짐입니다. 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걱정이 될 때마다, 안식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면 그때마다 뭐 해버리시라고요?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러니 주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니 우리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던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세 가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휴, 또 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값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그 프라이스 택, 우리 가격표가 붙었는데 얼마짜리예요? 여러분의 연봉이에요? 여러분의 시급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 자산 모아놨나?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가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값어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꼭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휴, 뭐 세상 나가면 다 쓸데없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들입니다라고 우리는 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지만 7일째 주일날은 확실하게 쉬는, 그리고 저처럼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주중에 하루를 확실하게 쉬는 그런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내 정체성을 예수님의 그 피값에서 찾으면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그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자, 안식일 때, 이 안식을 누리고 지킬 때 누가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가, 누가 이 명령을 잘 누려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나만 혼자 누리래요? 아니에요. 누가 같이 누려야 된대요?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 상황이 이렇게 갓생으로 돌아가니까요, 우리가 지금 일에 미쳐 있어요. 쉼이라는 걸 몰라요. 내 몸이 망가져 가는데, 내 마음이 죽어가는데도 계속 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불안과 내 두려움을 지금 누구에게 다 물려주고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들들 볶고 달달 볶아요. 주일날 우리 자녀들 쉬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지금 쉬게 하지 않고 있어요. 주일날도 아이들 학원에 가서 공부 한 자라도 더 가르쳐야 되고요, 뭐 각종 활동을 하면서라도 애들 막 지금 더 많은 자극에 노출시키고요, 아이들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이 사회 계층을 더 올라가야 되는, 이 사닥다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잉여 그룹, 불필요한 무가치한 그 잉여 그룹에 속하지 않고 저 위에 상위 1% 올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갓생의 삶을 우리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이, 여자 집사님이 아들 한 5학년 정도 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기러기 이제 조기 유학 시키러 오신 거예요. 기러기 부부가 되어서. 이분이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한테 한탄을 하세요.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고. 왜요? 아들이 요새 눈이 풀렸대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학원 열심히 보내고 공부를 그냥 막 밤 11시, 12시까지 막 시켰는데 여기 오니까 학교에서 숙제도 별로 안 내줘. 그냥 갔다 오면 펑펑 놀아. 애가 눈이 풀려버렸대.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이가 눈이 풀리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시키세요. 그런데 7일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핸드폰도 꺼놓고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잘 먹이고 자연을 즐기게 만들고 교회 와서 예배 은혜롭게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지금 망가졌는데 우리 자녀들까지 그렇게 똑같이 살게 만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서초동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 30, 40대가 주류인, 우리 교회랑 사이즈는 비슷한데 주로 구성원들이 30, 40대 그 가정, 그 엄마 아빠, 어린 자녀들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개척하시면서부터 한 명 한 명 오는 그 부모님들을 제자훈련,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훈련시키셨냐면 안식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하루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주일 하루는 같이 모여서 신나게 은혜롭게 정성껏 예배드리고 밥 같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오후 되면 다 제자 양육, 셀 모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 사회 봉사를 교회 전체가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요, 중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자녀들 공부 안 시킵니다. 나 혼자 내 자녀만 공부 안 시키잖아요? 불안해요. 못해요. 그런데 그 100여 명 남짓한 그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정말 안식을 하자. 우리 자녀들 이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며 사회성을 길러주는 이런 좋은 안식을 하지, 우리 공부시키지 말자. 그래가지고요, 그걸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언약을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끼리 우리가 좀 해도 될까요? 왜 아멘이 없으셔? 예? 아멘이 없으셔. 왜? 그 교회는 하는데, 서초동에 사는 분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더 미친 건가? 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정말 주일까지 아이들을 학대해놓고 계속 공부시키는 그 시스템 자체가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다 그렇게 하는 사회 가운데 내 자녀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정신 나간 건지,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니까요, 제 고3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3이 되자마자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반 모든 친구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너희들 한번 일주일 스케줄표를 짜봐라. 너희들이 학교에 7시면 그때 등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밤 11시까지인가 11시 몇 분까지인가 하여튼 공부를 했고요, 야간 자율학습을. 근데 그 시간 이외에 너희들이 집에서 도대체 공부를 몇 시간 정도 더 할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지,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월요일날 몇 시간, 화요일날, 주말 몇 시간 한번 짜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요, 토요일날 매일 저는 새벽 기도를 갔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는 목욕탕을 갔다가 와서 한 서너 시간을 푹 잤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제가 뭐 했어요? 피아노 반주했잖아요.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숙제를 가지고 갔더니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공부 시간이 매주마다 10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IQ 비슷한데 그럼 차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공부 시간, 공부 양에서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특별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월요일날 있는데 피아노 이게 5번 예배 드려보세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막 속이 다 들어가요. 속이 뒤집어져요. 지금 내 친구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저는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5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뭘 들었을까요?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18번째 설교가 뭡니까?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지혜 내 지혜. 막 그 설교를 들으면요, 내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막 금방 막 서울대 수석 합격할 것 같아요. 막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요. 제가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요, 도끼날이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그런데 저는 그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매일매일 고등학교 때는 학교 가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체력도 안 되는데 서울대 목표는 잡아놨지, 부담은 되지,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고3이 돼가지고요,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제가요, 이제 뭐 100일, D-Day 100일 나오잖아요. 이제 하루하루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성취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구나.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막 신납니까? 막. 정말 저는 재밌게 고3 재밌게 공부했어요. 신나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갓생을 사시다가 오늘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갓생 말고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갓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갓생은 뭔가?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안식을 할 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세요. 방전된 내 삶의 배터리, 내 마음의 에너지가 저 밑에 내려가 있었던 에너지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100%로 fully charged. 이 100%로 만빵이게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life with God,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신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그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누구의 지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승산이 있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ife for God, 이제 더 이상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양분화된 두 가지 잉여 그룹으로 나뉘어 버린 이 기가 막힌 한국의 현실을 나와 내 자신, 내 자손들을 통하여 바꿔 주시옵소서. 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내 자신을, 내 자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갓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갓생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갓생.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